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꾸 발음이 새는데 제가 약간 부정교합이 조금 있어서 발음이 자꾸 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많이 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더니도 모세를 돌이키셨고 그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고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 장면들이 훨씬 전에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맞추고 그렇게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서막을 여시는데 그 첫 장면이 그래서 모세가 불러 세워지고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첫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출애굽의 사건 중에서도 아주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직접 메신저, 모세라는 메신저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에 반응하는 바로의 태도는 조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못해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무슨 존재인가를 저희가 또 잘 알 수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왕이시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다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은 정치와 종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당시 애굽의 사회는 애굽뿐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종교의 힘에서 나오고요. 종교의 힘에서 나오고 종교의 힘이 곧 정치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자체로. 그러니까 바로가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로는 애굽에서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체가 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 그리고 이 신앙의 권력에서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곧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왕으로서의 지위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바로의 태도가 어떠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게 바로의 태도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게 바로의 태도입니다. 인식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바로의 질문에서 실제 여호와가 그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박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히브리인들이 그 안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 중에서 가장 거대한 집단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이 통치를 하고 있는 히브리인 집단이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 따위가 섬기는 신이 뭐길래 나에게 지금 보내라 마라 명령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뉘앙스가. 나는 왕인데 내가 파라오란 말이야 이거예요. 내가 바로란 말이다. 근데 노예 따위가 섬기는 그 신이 뭐길래, 그 힘없는 신이 뭐길래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보내라 마라 절기를 지키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지금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는 여호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의 신이 감히 애굽의 통치자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말로 그 노예들을 다스리는 히브리인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 왕됨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자기의 어떤 인식과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게 내가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 한마디에 아주 농축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정치적인 해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고 아주 종교적인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이고, 신이 백성의 소유권을 각기 다른 신이 한 민족을 가지고 이게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생기게 되는 충돌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바로도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에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 히브리인의 참 하나님일까가 결정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말미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 말을 바로는 했었어는 안 됐어요. 사실은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실질적으로 애굽 전역에 이제부터 울려 퍼질 열재앙으로 우리가 대변되는, 사실은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이게 울려 퍼질 여호와의 권능을 바로 스스로 요청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열재앙 끝에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걸 누가 요청했냐면 바로 스스로 요청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장자가 죽었는가? 바로 스스로 요청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크죠 사실은.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어요. 바로는 열재앙 끝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비록 그가 그것이 못마땅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으니까 군대를 또 보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나타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마침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인정한 증거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죠. 오늘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알지 못함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조차 굴복했다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로는 자신의 신됨을, 자신의 왕됨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제하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봐라, 내가, 이 바로가 너희들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고통 속에도 빠뜨릴 수 있고 너희들을 행복하게도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사실은 아주 강한 노역을 통해서 자신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줘도 줘.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사실 이 이면에는 바로의 두려움이 있죠. 선대 바로가 있었죠. 이게 지금 바로 선대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대왕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노역을 부여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날로 강성하여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강한 노역을 부과했었던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그 근저에 깔린 두려움, 히브리 민족을 향한 두려움, 그것이 폭력을 불러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더 강한 노역을 부과하는 그 이면에도 동일하게 선대왕 바로와 같은 두려움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일된 세력으로 규합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신앙을 벗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게 신앙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를 주장하는 두 사람의 대결이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여호와와 가짜 신 바로의 대결이란 말입니다. 이걸 제가 바로 신앙이라고 부를게요. 바로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 종교가 정치적인 영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언제든지 주변 국가나 주변에 또 애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아주 강성한 국가들과 결탁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일제치하에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기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내던져가면서 그런 운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되어서 애국을 향한 도전이 될까봐, 마치 그런 형국처럼 그런 운동이 될까봐 지금 바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벗어나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간다.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이 애굽의 신도 아니에요. 그건 애굽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은 애굽의 신도 아닌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나의 컨트롤 밖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있을 수 없어. 그런 위험 요소를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애굽의 바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한계를 가진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계가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게 왜 두렵겠어요? 누가 누구와 규합하든, 누가 누구와 힘을 합치든, 저 민족이 많든 적든 그게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러나 바로는 아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강대한 힘도 역시 한계를 가진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그런 위험 요소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절대 그들을 광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한테 이런 주장을 했었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시면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뭘 얘기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신을 벗게 해서 그 자리에 세웠을 때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애굽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낼 건데 내가 거기서 내 권능을 나타내고 내가 재앙을 나타내면은 그러면 그때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애굽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야, 너희가 나 안 보내주면은 너희 끝나. 지금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히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과 나 함께하는 모세인데 지금 너희가 우리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보내지 않으면은 너희 다 끝장나. 지금 당장 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모세는 그 앞에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칠까? 우리가 너무 두렵다. 전염병이나 이 전염병이 당시에는 그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천형, 신이 주시는 형벌로서 전염병이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까?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받든가 말든가. 저주 받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 벌어진 일은 애굽에 재앙이 내려진 일이지 현 시점에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칼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의무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될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이스라엘은 치렀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 그 백성이 아니다. 난 그거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왕이 그 백성에게 합당한 처분을 하겠죠. 우리가 그걸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이 여호와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데 이 말은 재밌게도 애굽이 왜 심판받게 되는지의 배경도 설명해주는 말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없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없어요? 애굽과 바로, 애굽 전역과 바로 역시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애굽이 바로 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흘길 가서 절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바로도 같이 갔어야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정상이라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가서 여호와를 경배했었어야죠. 여호와를 섬겼어야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다 못해 아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고 있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보낼 수가 없어, 너희를. 그게 바로의 태도였으니까.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의 전염병이나 칼로 여호와가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왜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심판은 10장은 마치 한 가지 표적만 노려가지고 애굽만을 어떻게든 멸망시켜야겠어. 저거 어떻게든 내가 죽인다? 라고 겨냥한 심판이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고 아주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그냥 편파적인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가지 표적 정해놓고 애굽 너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이 창조주이냐 행동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질 심판을 애굽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심판이 애굽 가운데 내려진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심판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피조물 모두에게 내려질 아주 일반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죄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니 기독교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돼서? 그러면은 열심히 그리고 너무 착하게 존경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야 되니? 이순신 장군님도 그럼 지옥에 있니? 여러분들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실은 그게 되게 저는 아주 B급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급한 단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부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부 모른 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부모 없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 부모를 앞에 놓고 내가 부모 없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이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낳고 나는 이 부모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용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니의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심판받을 세상을 구원하니에 대한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주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다 그랬어요. 믿기 전에 다 바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군데 나를 구원하니 많이 얘기하니 그가 누군데 내 구원 여부를 결정하니 그는 실상은 그 말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나에게 심판이 올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할까 두려워했다고요. 그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심판 내리려면 내릴래봐. 한번 그 노예 따위의 신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힘을 쓰려면은 한번 쓰려고 해봐. 내가 바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권능이 드러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아나무인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로는 명령을 내려서 더욱더 가혹한 노동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벽돌을 만들려면은 좋은 짚이 있어야 돼요. 짚이 있어야지 그 벽돌이 단단하게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짚을 공급을 해줘야지 그들이 천한 일, 벽돌을 굽는 일,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짚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다 내라, 벽돌 다 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 짚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집 구하러 일단 저희들이 고센 지방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지방을 벗어나서 집을 구해오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수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건초더미들 가져다가 집으로서 대용으로서 쓰는 겁니다. 그게 바른 벽돌이겠어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벽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수량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한테도 유익이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지금 명령한 거예요, 바로가. 그게 애굽에 세워질 건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실공사를 바로가 바로한테도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근데 바로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인지를 내가 증명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어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나 말고 다른 신들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무슨 절기를 섬기러 간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내 통제권과 내 컨트롤 밖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방식은 항상 일관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의 방식은 항상 일관됩니다. 그게 선대왕이든 현재왕이든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으로 가혹한 노역을 명령하는 것으로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히브리인의 민족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가장 간단하지만은 제일 원초적으로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공포에 의한 통치이죠. 히브리인들은 공포를 통해서 바로가 바로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되고, 이 권력에 반항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할 수 있지 라는, 이 권력에 우리가 쑥으리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공포에 의한 바로의 통치인 것이죠. 짐을 일관되게 더욱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통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바로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 방식과 비교해봤을 때 뭔가를 또 하나를 설명하는 측면이 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바로는 항상 일관됩니다. 통제와 억압이죠. 바로는 여기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함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주는 파괴적 속성과 강한 전염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내가 지은 죄만이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나까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죄의 속성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아주 갓난아기까지 타고 있었어요. 근데 다 죽고 아빠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는데 자신이 눈을 떠보니 아내도 아기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하늘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한 거 없지만은 그 음주운전을 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뚫고 넘어온 그 차의 운전자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아무튼 그때 무슨 아주 중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과실치사 이런 걸로 무슨 8개월형 이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내 온 가족을 바친 일은 그 죄의 결과가 8개월인가 이러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고했어요. 그러나 죄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여러분들, 왕따 문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무고한 학생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가진 채 평생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왕따를 당한 학생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 학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동반의존에 빠져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는 흔히 동반의존이 보고되곤 하는데요. 이제 그 아버지가 삶의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삶을 거세하는 걸로 내 삶의 보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오히려 아버지가 치료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면은 동반의존인 사람은 아버지가 치료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할 때 가족의 동반의존을 항상 함께 치료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파괴당한 겁니다. 가학적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주는 파괴적 속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그게 내 스스로의 죄든 아니면 타인의 죄든 죄에 의해서 고통받으면서도 재밌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죄가 주는 힘이 너무 세거든요. 죄가 주는 쾌락도 세지만은 죄가 주는 아주 폭압적인, 바로 이 정치와도 같은 아주 폭력적인 그 힘도 굉장히 세거든요. 개인이 저항하기에 죄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은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치료로 그런 동반의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 세상의 진짜 희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의식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짜 회복은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인류도 사실 인류 전체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죄들을 보세요. 바로 이 폭압적인 정치를 보십시오. 누가 대항할 수 있고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보세요. 그들이 모세를 욕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욕한다니까요.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있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욕한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모세를 욕한다고요. 누가 감히 대항을 할 수 있냐고요. 이 힘 앞에. 이 죄의 강력한 속성 아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 죄의 통치 아래서 그 누가 자유할 수 있냔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 있고, 그 죄의 폭압적인 아주 파괴적인 정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장자를 찾겠다 말씀하실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새 출애굽 사건과 겹쳐서 보고는 하죠. 여러분들, 당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이 폭정 아래서 숨쉬지도 못할 만큼 그 강력한 노역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류의 모습의 연장선 위에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만의 죄가 아니라, 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면서 쏟아놓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숨 못 쉬게 압박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이 폭정 아래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은 노예예요, 노예. 애굽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천대받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죠. 바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바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왕권 강화, 그리고 우리 국가의 부강함을 위해서 보낼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 도구로서만 존재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참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친히 여호와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게 진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로와 같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너가 나의 권속이야. 내 아래에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권속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노예이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던 당시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날의 하나님도 여전히 낮은 자,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고 영혼의 갈망으로 인해서 목마른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는 노역은 매우 큰 짐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마치 자신이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노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주는 괴로움은요,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쳐 내가 마치 영원히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여기게도 만들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원자인 모세를 원망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에서 가장 큰 미덕이 왜 오래 참음이고 왜 인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날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을 얽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 그런 죄로 인한 우리 삶의 고통은 사실은 다 깨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했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실제란 말이에요. 없는 거를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란 말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아래 선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 선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죄로 인한 파괴적 속성들, 죄의 전염성들이 이 나의 죄든 주변의 죄든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내 삶의 안위를 위협하는 나의 믿음을 위협하고 내가 이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나?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말입니다. 그로부터 영원히 고통받을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예요.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잖아요. 사단마귀 권세를 꺾었다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내가 너를 속히 구원하러 간다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 30년 후에 오시네 만에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그게 심판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심판이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데 그게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심판 이미 내 앞에서 일어났어. 나를 의롭다 칭하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결박하지 못해. 나를 속박하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나에겐 이미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믿음의 싸움을 했었어야 돼요. 신앙의 싸움을 했었어야 됩니다. 바로는 우리 왕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자.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은 바로를 두려워했었어는 안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코앞에 들이닥쳤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를 보면서 바로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위에 있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더디 오지 않아요. 구원은 속히 옵니다. 이미 왔어요. 우리는 믿음에 서서 인내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날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바로 앞에서 모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하나님일 것 같아요. 노예 따위가 섬기는 신이 무슨 힘이 있어?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무슨 좋은 영향을 줘?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무슨 선한 일을 행했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돈 착취하는 거 아니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등쳐먹는 거 아니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이 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경제 집단이 된 거 아니냐? 아무 힘없는 힘과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회복을 이미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치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을 여시는 첫 발걸음의 시대와 같이 아직 해가 비칠 것 같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노예들의 힘없는 자의 하나님일 것만 같고 바로의 힘이 하나님보다 몇십 배나 몇천 배나 더 강대하게 여겨지고 바로는 바로 즉각 나에게 고통을 부과할 수 있고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없어서 있어도 나한테 관심 없어서
전혀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이 고통을 감해줄 것 같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출애굽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속히 왔음을 또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 바로는 항상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죠. 죄된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해 갑니다. 그것은 아주 즉각적이고 원초적이고 우리를 순간순간 끌어요. 아주 직접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원초적이기 때문에 너무 강렬한 그런 통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에게만은요, 그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시게 될 거예요. 죄가 내 삶을 휘둘러 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삶의 결단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서 죄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나 나를 덮치는 죄악들이, 그게 내가 무고해도 죄악이 덮친다니까요. 내가 무고하려고 무고하자, 이렇게 무고하게 살자, 좀 선하게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 할수록 죄악이 더 나를 덮쳐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더 큰 노역이 부과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자라고 하면 더 큰 죄악들이 나를 둘러싸게 된다고요.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는데 동조 못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대적시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뭐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겠네. 그래도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끊어볼까 하는 순간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나의 눈물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전부 술, 담배를 하고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야, 너 변했다. 아, 너 요새 대학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니까요. 그럼 술, 담배 다시 펴야겠어요? 내가 사업하면서 돈 잘 벌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세금도 제대로 내고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사업 회계나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순간 더 큰 세금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더 적은 이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동업이라도 할라 치면은요, 동업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회사 말아먹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계속 거짓말로 회계장부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회사를 내가 나가야 돼요? 실제적인 고민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고요, 성도가. 인내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뻗팅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만큼 거기서 결정을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셔서 성도를 놓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구원은 요원한 것 같고 죄는 가까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죄는 사그러들 것이고 여호와의 권능만이 가득 찬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왜곡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압제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압제가 당연히 통용되고 이 불공평함 가운데서도 불공평함이 당연히 통용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누가 심판받고 누가 지옥 가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심판받을 세상이 회복되는 것,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면은 우리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이 있다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누구나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자라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 봅시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요, 내가 세상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른 권능을 우리가 그때서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섬기겠다고 얘기했을 때 열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괜찮아요, 우린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도 섬길게요 이러면 하나님의 권능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 거기 열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뭐 그냥 이 상태로만 있으면은 영원히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자유함 속에서 살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실 때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에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신앙생활 쭉 할 거 아닙니까? 뭐 자꾸 우리 힘으로 싸우면은 뭐 맨날 지기만 지지, 뭐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해도 뭐 됩니까? 그거 뭐 나중에 결국 못해나 원망하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선자로서 살아간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